내부 자료 중에서 내부 자료, 외부 자료가 있을 거예요. 내부 자료 중에 34번 제4회 전국대 주께 드림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2005년에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갈게요. 그러니까 27, 28, 29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시사영어학원에 이렇게 보냈죠. 그래가지고 쏘세요. 그래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여기 앞에 좀 불을 좀 꺼주셔야 이게 잘 보이시겠죠? 그래서 하는데 그때 이제 사역을 이제 청년들하고 시작했던 사역이 2006년부터 2013년, 그러니까 제 나이 한국 나이로 이제 38까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10년 정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필리핀에 보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보냈고, 그리고 보낸 후에 한국 땅에 2018년에 제가 다시 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준비시키는 과정,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성공을 했죠. 어려운 과정에 있다가 시사영어원 들어가서 억대 강사로 저를 만들어 주셨다가 제가 비행 청소년 5명과 함께 시작을 하고, 그게 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다시 저를 38에 선교제 아무것도 없이 서포트 하나 없이 필리핀에 보내서 엄청난 또 성공을 이뤄요. 그러니까 정말 성공이라는 게 뭐 하여튼 정의가 필요한데, 제가 말하는 거 하여튼 교회가 7개가 세워지고 엄청나게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2018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쏴주세요. 그래서 쏴주시고 2018년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죠. 우리 좀 따뜻한 물 있나요? 따뜻한 물. 여기 아래가 자꾸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물받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60개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할렐루야! 전국을 넘어 열방을 두드릴 린유젠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각지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린유젠은 작지만 큰 학교입니다. 자, 됐습니다. 또 따로이지만 함께하는. 자, 그 밑에 바로 자 가주세요. 그래서 이제 35번.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짧은 기간에 사실 2023년 지금까지 지금 60개 공동체를 만들고, 저희를 모방해서 또 저희인데 나가서 이렇게 전체 다 해서 한 100개 정도를 저희가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공동체로 하는 사람 한 1,300명 아이들이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희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방과후학교, 국제학교 전체 다 해서 한 2,500명 정도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음 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3개를 잡았는데, 예? 35번이 없어요. 예. 35번이 잉글리시 35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얘기할 때 기다리지 말고 쏘세요. 네, 큐 하지 말고 딱 찍으면 그냥 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사실 영역 선교를 넘어서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열방 선교를 가기 위해 이제 저희가 센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2006년에 시작했던 한국 선교가 이제 2013년에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땅을 이제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이뤘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 뽑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일으켜서 양산 다소니가 아프리카를 가게 하듯이 지금은 이제 약 20나라를 저희가 치고 들어가면서 가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저희는 이제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문명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 최고의 기술이 나오니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고 약 20나라에 대한 것을 매일 이제 회의를 하고,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음악 소리. 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 땅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안 이제 가도 열방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경제 위기로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위축된 대한민국이 이 리뉴젠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위축된 대한민국이여 일어날지어다. 자, 됐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 기꺼이 영광의 멈추지 박수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 뭐 마약, 뭐 우리 저출산으로 어려운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점을 줬고 한국교회 그걸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론이 이제 과학이 되는 거죠. 이론이 과학이 되려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증명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했는데 거의 전국에 있는 60개 모델 공동체 중에서 이 다손이가 그 중에 이제 하나고 또 이제 인큐베이팅 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부를 인큐베이팅 센터를 놔서 인큐베이팅 센터가 누구든지 와서 배워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여기를 통해서 많은 곳이 나가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어디가 있을까요? 홈스쿨도 있고 어디 또 있죠? 예? 예, 카이로스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부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대전에 갔다 온 데는 창세기 4장입니다. 네, 창세기 4장 1절. 근데 이제 근데 성경을 펴시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놓고 이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 다손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 모델 교회, 모델 스쿨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다음 세대가 올라가는 걸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요. 게임 체인저가 뭐냐면 여러분 CD가 뭘 눌러버립니까? 테이프를 눌러버리거든요. 테이프를 눌러버리는데 CD가 눌려진 게 뭡니까?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죠. MP3 플레이어를 누른 게 뭐예요? 바로 특이점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여기서 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코닥, 사진기, 뭐 이런 것들 사진기가 여기 들어가 있고 컴퓨터를 여기다 넣고 인터넷을 통화해서 이게 특이점 모든 것은 시너지 효과를 넣어서 이거 싱귤라리티라고 합니다. 싱귤라리티가 뭐냐면 모든 걸 수집하고 모아서 한 방에 보내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코로나의 게임 체인저는 뭐였어요? 코빅 19의 백신이었죠. 그러니까 이 백신인데 제가 2020년에 게임 체인저로 외쳤었어요. 이게 여기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디에 모였냐면 한밭체육관에 모여서 지금 했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한번 게임 체인저를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레벨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음 레벨로 올라가서 이 양산 땅의 전체를 부흥을 시킬 거라는 그 게임 체인저죠.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여기에 지금 3분의 1도 안 앉아 있었거든요. 그 건물은 저쪽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 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은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성이에요. 중요한 게 아무리 골프를 잘 쳐도 멀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한번 다니면 30년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았다 하는 게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거거든요.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길을 들면 그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인생은.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목사님에 의해서 선택을 했던 것이 방향성이 맞아 떨어진 거죠. 세 가지 때문에 그렇죠. 시대적인 욕구. 시대적인 욕구를 맞춘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한국계가 무너져가고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저출산에 힘들어하고 관리가 안 되는 이 다음 세대는 시대적인 욕구를 우리가 맞췄고 unmet need라고 얘기합니다. unmet need.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욕구를 충족해야 뭐든지 기업이나 사회나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정신이 이곳에서 만들어진 거죠. 방향성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이 방향성 가운데 이 목표점을 놓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어제부터 대화하면서 이 목표점을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목표가 있어야 목적이 나오거든요. 우린 이미 목적을 정했어요. 지역선교, 영역선교, 열방선교 이루겠다고.
근데 목표가 없으면 이게 정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얼마까지 힘을 써야 되고 얼마까지 힘을 놔야 되는지가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방향성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게 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이제 영상에도 나오고 전국으로 다시 다 뿌려질 거니까 편집해서 전국에 있는 공동체나 이게 들어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그 게임 체인저라는 게 저에 대한 질문이 횡과 종이죠. 횡과 종의 이론을 가져왔어요. 이론. 자, 그 제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을 살려라라는 이론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도를 받았는데 미전도 종족. 3% 미만의 1% 미만의 된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 하는데 그 단어를 제가 가져오면서 한국교회를 설득을 했고 한국교회가 설득이 되어서 이게 전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는 횡종의 이론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 횡종의 이론을 왜 들고 나왔냐면 이게 이제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느낀 거는 왜 미국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망했는가? 질문. 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를 보면서 왜 다음 세대는 이렇게 가는가? 제가 봤을 땐 한국교회가 일어날 것이, 제가 여기는 더 이상 뭐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음 세대의 뭐 프로테이즈 이런 거 다 아시니까 더 자료가 더 있어요. 요번에 더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 최신 자료가 있는데 하여튼 다음 세대가 이게 죽어가는 걸 아니까 이제 한국의 신앙은 여기서 계속 갈 것인가? 한국 교회는 이곳에 갈 것인가? 근데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10년 전에 13년 전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분들이 이게 듣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 동의는 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강의를 오라는 데도 많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책 쓰자고 줄을 섰어요 지금. 근데 제가 책도 지금 안 쓰고 사람들도 웬만하면 안 만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방향성이거든요. 이게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한국교회가 지금 골든타임을 놓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세대는 골든타임 놓친 것 같아요. 그 부흥도 놓친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개척을 하면 100개 중에서 하나 될까 말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생각에는 한국교회가 이제 더 부흥을 볼 것 같다. 안 볼 것 같다. 하면은 여러분 부흥을 볼 것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안 볼 것 같다. 자, 이거 보면 부흥을 봅니다. 왜 보냐면 양산 다손이가 있기 때문에 부흥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흥을 봅니다. 아멘이시죠? 자, 부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기존에 흘러왔던 흐름들을 다 지금 분석 파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70년대 십자가만 세워도 교회가 됐고 80년대 90년대 제자양 가면서 교회가 일어났고 2000년대 넘어가면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개척, 제자 양육, 선교 다 무너졌습니다. 세미나가 모이지가 않아요. 컨퍼런스가 모이지가 않아요. 유튜브가 교회가 되지 않아요. 레즈비언 이런 거 치면 몇백만 분 나오는데 교회 설교 치면 많이 봐야 막 1만, 2만, 3만, 10만 분이 안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건 우리가 만들었어요. 어디를 파고들었죠? 저희가 교육을 파고들었어요. 왜 교육을 파고들냐면 이거는 학부모들의 많은 언맨 니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키워지며 실력을 쌓고 한 손의 영성을 한 손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시스템이 이게 이제 먹혔던 거죠. 그리고 제가 어디에 찾아가냐면 교회 찾아가서 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가슴 뛰는 아줌마들을 설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겐 아직 젖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쌍둥이 아줌마인 바로 저 아줌마였어요. 저 아줌마 하나를 통해서 사실은 저 아줌마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헌신하는 언맨 니드가 있었던 걸 채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보면 10%가 90%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10%는 보지 않은 걸 보고 볼 수 없는 걸 봐야 되는데 이 보지 않은 걸 보는 게 왜 뛰어드냐면 내 새끼가 물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건져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늙어 죽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이론을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지금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양산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주세요. 누구 하나 끌려가는데 지금, 하나 죽어가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잘 잡아서 이제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양산 다손이 또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자, 할렐루야. 자, 한국 땅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세대와 온 열방과 전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믿으신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이번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를 우리가 더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합시다. 종과 횡의 이론. 자,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이제 어떤 교회가 나오냐? 2026년부터 우리는 전도를 받은 미전도 교회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속속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다시 부흥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종횡의 이론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어디부터 가냐면, 자, 창세기 보셨죠? 예, 창세기 4장은 있는데 잘 했네요. 여기가 이제 요거를 풀어가면서 나오는데, 자, 두 가지입니다. 자, 따라오세요. 투 낳고, 따라합시다. 투 낳고, 투. 자, 밑으로 낳고 옆으로 낳아요. 이 기독교가. 예, 밑으로는 어떻게 낳았을까요? 낳고. 자, 5장 한번 보여주세요. 5장 보면 누가 낳고 이렇게 나오죠. 예, 5장에 보면 누가 낳고예요. 근데 이제 횡의 이론은 영혼이 낳고예요. 자, 이제 가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죠. 자, 그래서 주님 오셨고 다시 오십니다. 예, 주님 오셨고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토인비가 얘기하기에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 오셨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냐면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면 요 선이 가면서 이 인간이 두 종류가 나오죠. 이거 좀 제가 열받아서 그런데 벗어도 되죠? 되는데 여기 보면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절 시작. 자, 보시면 밑에 보면 낳고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키를 잡고 이제 한국 교회가 일어나는 방법을 이제 찾아보자고요. 자, 우리 양산 다손이가 베들레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양산을 다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부산을 다 먹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어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세상 끝날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려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 이게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끝이 와요. 자, 그러면 여기 인간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가인의 자손과 하나는 셋의 자손이 나와요. 4장을 보시면 가인이 누구를 두드려 죽이죠? 4장 펴주세요. 누구를 두드려 패요? 아벨을 때려 패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을 두드려 팬 다음에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죽었으면 거기서 끝이 나오는 게 아니라 4장을 좀 올려주세요. 이제 이게 지금 미디어 엄청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쭉쭉 올라가 주세요. 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쭉 해서 가인이 누구를 때려 죽입니까? 아벨을 때려 죽여서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 땅에 저주하리라. 땅에 피하면 이렇게 나오죠.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었죠? 아까 잘렸는데 몇 절 있었어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인이 여호와께 내 범죄가 너무 힘들다. 쭉 올려주세요. 자, 그러다가 가인이,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그러면 이제 가인은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거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못 옮겨가요? 영적인 나코의 종의 이론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봅시다. 자,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죠? 18절, 에녹, 이락, 쭉쭉 나오죠? 라멕이 쭉쭉 나오죠? 아다가 쭉쭉 나오죠? 그러면서 쭉 조상이 되었을 때, 실라가 두바이 가인 나왔으니 두바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좀 올라가 주세요. 좀 올라가면,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보면 17절, 자, 17절 보세요. 여기서 시작. 자, 성이죠. 자, 성. 자, 따라해 성. 자, 성이 여러분 뭘까요? 영어로 보면. 예? 성이 city라고 나옵니다. city. 그래서 여러분, 문명의 발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문명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키를 풀어가야 돼요. 자, 왜냐하면 지금 문명이 나중에 뭐가 혁명이 돼요. 혁명이 돼서 지금 끝까지 와서 올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주님 올 때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은 이 문명과 혁명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계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야 돼요. 자, 가인의 계보가 났는데 성을 낳고 그 다음에 실라를 하였으니 조금만 올라가주세요. 자, 조금만. 자, 그 20절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시작. 야단은 아발을 낳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정이에요. 뭐예요? 가축. 자, 무엇을 시작하죠? 농업의 조상이 되죠. 농업의 조상. 두 번째, 그 아온의 이름은 유발이라 했더니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자, 그러면 이제 도시를 만들고 산업을 만듭니다. 1차 산업. 1차 산업을 해서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먼저 뭐예요? 농업. 1차 산업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화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며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니라 하면서 농업을 넘어 산업으로 바꿉니다. 산업.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4가지 문명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데가 여기서 지금 시작한 데가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4대 문명이 있어요. 4대 문명.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나와요. 자,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따고 어디서 나오죠? 이집트. 그 다음에 우리가 4가지 문명이 있어요. 뭐야?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트리. 근데 이제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여기서 이게 4장이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11장 가주세요. 11장에 노아의 홍수가 오면서 판이 이렇게 있다가 지구에 판이 있다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흩어지죠. 그래서 문명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흩어져요. 자, 그러면 문명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문명은 1차 산업을 뚫고 2차 산업을 가는데 1차에서 2차까지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차 때 2차 문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2차 문명의 근원지가 뭐예요? 증기기관차. 자, 그럼 문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에 넘어갈 때 이 문명이라는 이 산업이 넘어갈 때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차가 누구보다도 인간보다도 힘이 센 우리게 힘을 갖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차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컴퓨터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 사람을 가진 지식보다 훨씬 능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3차 산업이에요. 와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오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은 문명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 혁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혁명 자체가 이 문명에 넘어서 혁명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몇천 배, 몇만 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 특이점을 얘기할 텐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청크 이제 가죠. 자, 그러면 이 문명을 인간이 발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미 뭐로 한번 쓸어보죠. 노아 시대 때 쓸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났죠. 누가 쫓겨났습니까? 가인이 쫓겨나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만든 게 도시예요. 이건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만든 게 도시예요. 이제 아멘은 우리가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 하셔야 되고, 이따 제가 쫙 얘기하면은 막 근데 집중하시라고 하는데 이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문명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문명을 개발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빼서 저 시골 양산 다손이 여기 뭐라 그러죠? 여기 동네 이름이? 원동면 무슨 리? 화대리로 보낸 것처럼 뉴욕 같은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은 완전히 시골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문명에 관심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명을 준 게 사람이 문명을 개발하는데, 문명이 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또 말하자 성읍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자. 자, 보세요. 이게 인간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명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냐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인간의 문명이 어디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냐면 저거 바벨론을 탑을 세울 것이다라고 인정까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넘어서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 어떤 4장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누구를요? 누구를 만드냐면 카인의 족속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문명을 개발하고 살려고 하고 본인이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스스로 하려는 이 문명 가운데 올려주세요. 가인이 났는데, 자 보세요. 여기를 요 끝에 이렇게 되죠. 끝에 나는데 이게 4장에 아까 컨텐츠가 내려옵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매, 자 아담이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죽고 가인이 자손을 낳으면서 도시를 만들고 농업을 만들고 산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어요.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아담이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매, 하나님이 다시 아담으로 넘어가요.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세요? 셋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에 다른 뭘 줬다? 씨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문명에서 왜 문명이 나오냐면, 문명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셔서 만들고 싶은, 보호하고 싶은 게 문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문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셋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셋이 아니라 셋의 자손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셋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장에 가세요. 5장부터 하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해요. 5장에 하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죠. 자, 보세요. 이것은 그 다음 장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었던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복자가 시복자입니다. 시복자가 뭐냐면 시가 갈라디아서 아까 나는 죽고 산다 이제 나오냐 3장 10절에 보면 시가 복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가 나오기 위한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왔던 뱀의 머리를 밟게 한다는 이 복이 바로 예수고 구약은 예수가 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종의 법칙에 의해서 뭐가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영적인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세요. 자, 네.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가인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셋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숫자를 세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문명을 개발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하고 싶은 문명이 많아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가고 싶은데 지금 쭉 한번 넘어갈게요. 자, 청크로 한 거 쿡 쳐주고 외부 자료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지금 인간의 문명이 왔냐? 봤죠? 우리 팀들 갑니다. 여러분 62에 보세요. 62에 이제 영상 빡빡빡 가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어디까지 가냐? 혁명이 왔어요. 혁명이 와서 곧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론을 내면 자 전체 보기 쭉 밑에 가서 62에 파박 치고 올라가는 게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자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따라합시다.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자. 시대는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임상자를 모집합니다. 뇌에 칩을 박습니다. 외과학 스타트업이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로봇을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자, 조선일보에 나온 거죠. 뇌병 등을 앓는 마비 환자가 신체 능력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상용화는 언제쯤으로 기대되는지 김자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위로 올라갑니다. 자 62번, 61번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FDA에서 3개월 전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 사람 머리에 칩을 박는 거를 승인을 받았어요. FDA. 여러분 지금 이거 먹는 거 음식 알죠? 이런 거 FDA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만들었다고 된 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받듯이 미국에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사람의 머리에 한다는 것을 지금 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임상실험을 지금 들어가는데 몇 명이냐? 3,000명이나 신작을 했어요.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다음 거. 여러분, 암 걸리셔도 됩니다. 자, 일주일 전에 암을 치료하는 기계가 이제 쏴주세요. 그냥 쏘는 거야. 12층 건물 네. 규모의 첨단 장비에서 암세포만 SBS 나온 혼합하게 하는 거예요? 중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중입자는 3D 엑스레이로 설정된 좌표에 따라 환자에게 전달됩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환자의 몸을 본뜬 장치로 골반과 발을 고정하고 소변과 장내가스의 양도 측정합니다. 정확하게 환자가 오늘과 전에 치료 계획한 것이 맞다고 됐습니다. 되면 자,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 전립선 암을 고치는데요. 2분뿐이 안 걸려요. 일주일에 4번만 왔다 갔다 가면 2분뿐이 안 걸리는데 이게 이미 이제 상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립선암, 췌장암, 위암 모든 암을 이제 다 고칩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암 걸리셔도 돼요. 이제 암 걸릴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탄 거 다 드셔도 됩니다. 이제. 근데 이거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는데 70명은 지금 치료를 받았는데 95%가 다 치료받았어요. 완치를 받았어요. 와우. 자, 여기까지 나온 거야. 자, 사람 칩을 넣죠? 자, 그 다음에 어디냐? 자, 59번입니다. 자, 59번. 자, 59번. 자, 59번. 어디까지 왔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인간의 문명이 4차 혁명을 지나가면서 어디까지 왔냐? 3년 뒤에 2,800만 원짜리 로봇이 이제 나옵니다. 테슬라가 인간형 로봇을 3년 뒤 2,800만 원에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전기차처럼 예고 없이 영화에서 보던 로봇 시대가 자, 됐습니다. 자, 그럼 2,800만 원에 이걸 팔아요. 그래서 지금 됐습니다. 58번입니다. 자,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20분에 끊습니다, 이제. 20분에 끊는 게 베이징 1시간 가는데 시속 1200km 나오는 하이퍼루퍼가 긴 나왔어요. 터널 안을 정말 총알처럼 지나갑니다. 자, KBS 나온 거예요.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초고속 진공열차 하이퍼루프입니다. 이 엄청난 속도감에 매료된 듯 탑승객들 짜릿한 표정이네요. 자, 됐습니다. 자, 요게 자, 멈춰주세요. 우리나라에 5년 안에 나옵니다. 와우.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10분, 대전에서 부산까지 10분에 오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57번에 보면 두바이 전기 하이루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네옴시티라고 아시죠? 네옴시티가 이것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해요. 두바이 정부가 하이퍼루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하이퍼루프가 완성되면 두바이 에미레이트에서 자, 됐습니다. 부산까지 자, 됐어요. 이게 만드는 게 52번입니다. 비행기가 여러분 서울에서 뉴욕까지 14시간을 가야 되는데 2시간 반, 3시간에 끊습니다. 52번. 와우. 박정훈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가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14시간이 걸리거든요. 진짜 다리가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데 문제는 이 고민이 조금 있으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빠른 항공기가 지금 개발 중이고요. 상업용으로 곧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나오고. 좀만 톡 쳐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거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시간이 없으니까 50번입니다. 50번. 여러분 지금 이 패럴라이즈 돼서 밑에 묶어서 다니는 사람 뭐라 그러죠? 하반신 마비가 뇌를 장착해서 상어퍼가 돼서 하반신 마비를 일으켰습니다. 보행기와 함께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뗍니다. 이 네덜란드 남성은 2011년 자전거 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앞으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거란 통보를 받았는데요. 최근 스위스 로잔 공대가 개발한 무선 디지털 브릿지 덕분에 12년 만에 다시 일어나 스스로 걷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41번입니다. 40 됐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금 머리에 이렇게 칩을 딱 박으면 지금 이제 사람이 이제 이 하반신 마비가 이제 걸어 다녀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이니까 여러분 하반신 마비 있으세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1번인데 전신마비 환자의 뇌에서 신경 신호를 읽은 뒤에 그걸 그 환자의 원래 목소리로 바꿔서 말해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뇌졸중으로 전신이 마비돼서 18년째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목소리도 안 나와서 그동안은 뜻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Anything is possible. 자, 멈춰주세요. 컴퓨터가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거 칩을 박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18년 동안 말을 남편하고 못했는데 이제 말을 하는 세상에 왔어요. 와.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얘기해. 이제 슬슬 이제 속도감을 내서 메인 프로젝트 44번입니다. 44번. 44번. 죄송하죠. 43번입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서울에서 드론 택시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택시를 드론으로 타고 하늘을 나는 택시가 내후년 상용화됩니다.
네, 올해 전남 고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여의도와 잠실에서 시범운행에 들어가는데요.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자, 됐습니다. 박수정 기자입니다. 자, 지금 일단 저기서 지금 하고 있고 이 김포공항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거 시스템 만들거든요. 2025년인데 2030년이면 서울의 모든 게 다 깔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뭐였죠? 여러분 여기 자율주행이 있어요. 자율주행이 44번 성공됐습니다. 올라탄 승객이 터치 스크린에 출발 버튼을 누르자 운전대 혼자 스스로 움직이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당국은 6시간에 걸친 토론과 투표 끝에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유료 로봇 택시를 일반 택시처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로봇 택시는 보조 운전자 없이 완전히 무인 자율주행으로 운영되는. 자, 됐습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던집니다. 자, 여기서 더 보여주세요. 제가 방금 전에 보낸 거 있어요. 방금 전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앵커도 필요 없어요. 예, 이 한번 보시죠. 방금 전에 제가 다시 보낸 거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씨. 안녕하세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언뜻 봐서는 저랑 똑같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낯선 외국어가 포함됐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글만 치시면 양산 다손이 이준호 목사님이 나오실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거 영상 보셨어요? 예, 자, 이제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음원 파일을 사이트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악보로 변해 눈앞에 펼쳐집니다. 버튼 한번 누르자 익숙했던 발라드 곡이 모차르트풍 클래식으로 바뀝니다. 국내 음악 플랫폼 업체가 스타트업과 손잡고 선보인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AI가 그려준 악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자유자재로 편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으로 느껴졌던 편곡의 진입 장벽을 낮춰 창작의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저작권에 대해서 강화된 장치를 뒀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편집을 한 그 파일들을 자, 됐습니다. 49번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 무어라는 분이 있어요. 무어라는 분이 있고 이따 이제 49번을 보면 따라합시다. 특이점. 자, 특이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무어라는 사람이 수억 광년 거리를 뛰어넘는 우주 기술, 일반적인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뛰어넘는 말하는 너굴맨, 능력 강화를 위한 인류 신체 개조까지 이런 SF 영화 속의 상상들이 현실로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바로 기술적 특이점의 도래죠. 이 기술적 특이점은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처음으로 제시했고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멈춰주십시오. 레이 커즈와일이 멈춰주세요. 레이 커즈와일이 누굽니까? 레이 커즈와일 구글 전 세계 넘버원 기업의 모든 두뇌가 되고 이 머리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세계를 이끌고 있는 탑의 상하탑이 얘기하는 거예요. 특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봐, 특이점. 자, 제가 영상을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이 돼지 간을 가져다가 지금 기계가 돼지 간을 가져가다가 사람 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10년 안에 여러분의 장기를 인공으로 만들어줘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시대가 아니라 한 300년 시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절, 팔 이런 거를 바꾸고 로봇 기기로 바꾸는 게 20년 안에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질게요. 자, 여기서 조금만 다시 가보자고요. 아까 여러분이 봤던 AI 자율주행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내비를 찍는 게 아니라 내비를 딱 켜놓고 찍고 자율주행을 딱 누르면 내 목적지까지 가서 자면서 가잖아요. 요거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론 머스크, 스티븐 잡스 죽었는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AI가 만들었습니다. AI가 만들었습니다. 지식을 모아서 만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아까 현상을 보세요. 아까 구체적으로 만든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예요. 이세돌 씨 아시죠? 이세돌 씨가 처음에 했을 때 지잖아요. 얘가 이세돌 씨의 지식을 읽어가지고 AI가 이세돌을 이겨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줬어요. 근데 AI의 상대는 누구냐? AI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음악 작곡하신 거 봤죠? 인간이 30일 동안 날을 세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를 몇 초 만에 만들어낸 게 AI예요. 근데 아까 지금 대부분의 만든 것들이 누가 만드냐면 인간이 30년 동안 자율주행을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것을 AI한테 줬더니 이걸 지가 3시간 만에 자율주행을 인간이 만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했냐? 샌프란시스코에다가 해서 지금 그걸 상용화를 시켰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특이점입니다. 자, 요 특이점이 뭐냐? 자, 한번 보세요. 자, 가는데 자,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한 개념인데요. 과학기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비생물학적 지능의 총합이 생물학적 지능의 총합을 멈춰주세요. 넘어서는 시점입니다. 비생물학적인 뭐가? 비생물학적인 게 뭐예요? AI, 로봇 이런 거잖아요. 계속 쏠 거예요. 계속 쏠 거야. 거기서부터 쭉 가야 돼. 똑같은 거를 계속 가는 거예요. 없애지 마세요. 계속 쏴주세요. 해져가지고 인간들이 만들 수 없었던 그런 기술들을 이것저것 뚝딱뚝딱 발명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특이점 이후의 기술들은 인간 수준의 지식이나 두뇌로는 원리를 이해하거나 모방조차 못한다고 하는데요. 레이커즈 와일은 이런 기술적 특이점을 블랙홀의 특이점에 비유했습니다.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특이점에서 밀도와 시공의 공률은 무한대, 시간이 정지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간 수준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자, 13만 년 동안 인간의 사고력이 제자리 걸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경학자, 엔지니어, 수학자, 해커 모두를 합쳐도 인공지능의 직접 능력에 못 치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인류의 지적인 것을 다 조합해서 합친 것보다 위대해질 겁니다. 이거를 특이점이라고 얘기해요. 이후의 과학기술들은 인류가 도구를 이용하고 자, 멈춰주세요. 아까 누가 뭘 만들었죠? 도시를 만들고 농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뭘 만들어요? 철과 동물에서 여기서 이게 문명이 발달이 돼요. 인간이. 왜 그걸 만들었어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영원 불멸의 세상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가인이 나와서 둘이 뭐예요? 바벨탑을 세워요. 바벨탑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왜 전쟁을 하냐면 이거를 전쟁을 통해서 이 인간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세요. 불의 이용, 바퀴의 등장. 화포, 2차 산업 올라가면 2차 산업, 컴퓨터의 스마트폰 등등 3차 산업, 수십만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낸 기술 발전이 사실은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처럼 보일 정도로 폭발적인 수직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이점 이후의 기술 발전들은 기존의 인간 진화 속도를 완벽하게 초월하는 것이고 무어의 법칙. 자, 멈춰주시오. 자, 이게 기술이 이렇게 발달될 줄 알았어요. 발달되는데 이론이 다 깨졌습니다.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100% 이렇게 봐요. 다음 거 봐주세요. 계속. 전 속도일 겁니다. 수학 가속의 법칙에 따르면 이런 특이점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문명이 이렇게 발달돼서 아까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팍 치고 올라갑니다. 자, 지금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적 능력을 가진 지식을 가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펴주세요. 나가주시고. 여러분,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적인 능력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AI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돼지 간은 지가 사람 간으로 만들어요. 예. 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챗GPT, 여러분 제가 미국을 가려다가 왜 한국으로 오신지 아시죠? 저는 이제 불멸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느냐? AI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딥러닝으로 제가 하고 글만 쓰면 얘가 나와서 저처럼 똑같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제가 딥러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에 나오면 여러분이 전지 AI인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전 글만 쓰면 되거든요. 네, 그게 내년 1월에 상용화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싫으시면 그냥 영상 띄워놓고 그냥 이렇게 치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특이점이잖아요, 여러분. 특이점. 특이점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개발되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그게 나오는 시점이 과학자가 얘기하는 게 2027년에서 2030년이에요. 얼마 남으면 4년 남았다는 거예요. 4년에 나오면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로봇가 개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가 저거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 끝내는 게 누가 끝내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끝내요? 일론 머스크가 끝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39번입니다. 우크라이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일론 머스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앞세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머스크가 결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주로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연결하는 스타링크. 지구를 벗어난 우주 공간에서 머스크의 지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밤하늘의 풍경을 바꿔놓은 머스크의 우주 지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통신시설을 최우선 순위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는 초고속 통신회사의 위성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으로 다운시켰습니다. 통신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전쟁 전술의 기본 중 기본. 거의 모든 군사 장비가 디지털로 연결된 현대 전쟁에선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군대와 지휘관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우크라이나 정부는 곧바로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움을 요청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위성 인터넷 신호를 수신하는 지상용 스타링크 단말기가 도착했습니다. 숲, 산, 들판 등 지형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통해 최대 100mbps 초고속 통신이 가능해지자 우크라이나군은 정찰 드론 등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러시아군을 효율적으로 타격했습니다. 포병, 지휘관, 조종사가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동시에 드론 영상을 볼 수 있게 됐고 멈춰주시죠. 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전쟁이 10배나 더 세요. 20배나 더 세요. 20배나. 그러니까 162대, 전차 하나에 200억이거든요. 162대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끝내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스타링크가 작동이 되면서 통신이 없어도 되니까 민간인이 사진을 찍어줘요. 뭐가 지나간다? 탱크가 지나간다. 이거를 누구한테 줘요? 지휘관한테 주니까 지휘관이 어떻게 해요? 예? 뭘 띄워요?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뭐로? 무인기 드론으로 띄우는 거예요. 쫓아갑니다. 쫓아가갖고서 앞에를 빵 때리고 뒤를 빵 때려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자부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때리고 뒤에 때린, 그래서 막아놓은 요 드론이 1억밖에 안 돼요. 근데 한 대 때리면 200억이에요. 근데 자부론이 있어요. 자부론.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서 쏘는 거나 아니면 탱크가 있으면 탱크를 쏘는 이 자부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AI가 탑재되어 있어요. 미국계. AI가. 그래서 사람이 쏘면 3%예요. 100번 쏘면 3번 맞아요. 근데 이거는 99.9%입니다. 지가 판단해서 지가 갖다 때려요. 그러니까 60억짜리로
때려가지고서는 3조 2천억 원짜리를 다 해먹었어요. 60억으로 3조 2천억을 다 먹었어요. 지금 무슨 드론이 나왔냐? 피자 박스에 종이 박스 하셔. 그걸 수집해가지고 드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뭘 하고 있냐면 AI를 탑재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로.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한 대당 460만 원뿐이 안 돼요. 460만 원짜리가 2,600억짜리 스텔스기를 4대를 갖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으로 1조를 갖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게 AI예요. 성공률이. 근데 이 AI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탑재가 됐냐면 이제 AI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갖고 비행기에다가 AI를 미국에서 달았는데 400대가 한 대가 돼요. 한 대가 400대가 돼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걔들이 400대가 동시에 뜨거든요. 사람이 안 타요. 말만 해. 우크라이나에 어디 가서 거기를 때려 부셔. 그럼 얘가 가는데요. 동시에 400대가 갑니다. 근데 미국이 개입을 안 해요.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400대가 동시에 또 갖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한 명이 여러분 인간이 400대를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근데 얘들은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뭐로 바뀌냐면 여러분, 예? 뭐처럼 이제 바뀌는지 아세요? 새한테 학습을 해갖고 얘가 새떼처럼 다니는 거야. 새떼처럼. 이게 비행기가 새떼처럼 이렇게 다녀갖고 하니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게 상용화가 되는데 3년 안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은 파일럿이 필요 없는 세상도 올 수가 있다는 거야, 곧.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특이점이 잘 보세요. 특이점이 빨리는 10년 안에 온다. 늦어도 30년 안에 온다. 자, 그럼 30년 안에 온다. 30년 안에 온다. 그럼 어떤 세상이 오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벨론을 하나님이 13장 바벨론을 왜 무너뜨렸습니까? 그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이에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다 왕들을 황제라고 불렀던 이유가 황제라는 뜻이 뭐예요? 신이잖아요. 자기가 신이 돼서 그걸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세 때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때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24장 먼저 가주실래요?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나오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배격하고. 근데 여러분 나토라고 있어요. 나토가 유럽인데 2차 세계전, 1차 세계전 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뭉치겠다고 러시아와의 이 신냉전 시대 여기와 이렇게 잘라갖고 독일, 프랑스 뭐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 근데 거기 안 들어간 세 나라가 있어요. 세 나라가 이름이 뭘까요? 스위스, 스웨덴, 어떻게 해요? 핀란드. 이 세 나라가 있었는데 2달 전에 다 들어갔어요. 지금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3조 원어치를 찾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3%에서 7%로 올렸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8, 9%잖아요. 예, 이게 우리 GDP에 그걸 투자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는데 무기 공장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했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성전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돌 안에 돌란도 남지 않고. 이거 성경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지금 모스크가 올라와 있어요. 모스크. 그 다음에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이르되 자 보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나와요. 세상 끝에. 그럼 우리가 징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솔루션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솔루션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600만 중에서 지금 100만이 기독교 600만 중에서 100만이 누굽니까? 2단이에요. 2단. 지금 가장 부흥되는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 안산호. 그 다음에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보셨잖아요. 캐나다에서 전라도만큼 매일 타요. 지금 경상도만큼. 여러분 리비아 날 수가 없거든요. 파키스탄 4분의 1이 아작났잖아요. 홍수로.
우리나라도 희한한 현상이 나와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민족이 민족을 지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합니다. 나라가 어딨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태초 이래로 여러분 지금 가장 기근이 때가 지금입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전쟁과 기근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리니 30년 동안 나왔던 지진이 태초부터 나왔던 지진보다 더 많대요. 지진학자들이. 우리도 지진이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백두산 한번 쳐보세요. 백두산 폭파된다. 지질학자들이 100% 된다 이렇게 나. 100% 된다고 나. 찾아보세요. 근데 언제 터질지 모른다. 백두산이 100년마다 한 번씩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이 터지는 해예요. 그리고 지금 징조가 다 있어. 찾아보세요. 근데 100% 되는데 우리는 때와 시즌은 모른다 이렇게 나와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징조가 있어요. 근데 백두산 터지면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백두산 터지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한국 사람은 다 죽는다 나와요. 다 물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일본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2025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냐? 제가 얘기하는 게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그거 다 얘기해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야 이제 여기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다. 우리 필리핀 가자.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2단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주님 곧 사인 온다. 2024년 8월 20일이다. 모여라. 이러면 이제 다미 공동체가 나오는 거야. 다미 공동체. 다선이 공동체가 아니라 다미 공동체가 나오는 거야. 자 보세요. 자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환란이 엄청 오죠. 미움받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죠. 서로를 미워하는 세대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계속 쿠데타가 오고 있으니까 쿠데타가 와요. 우리나라 미중 전쟁 지금 한미일 딱 붙었잖아요. 엄청인 신냉전주의가 지금 오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마약이 이렇게 많이 퍼질 수가 없어요. 교육권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이래요 지금 상황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광주 갔는데 슈퍼에서 나왔는데 애들이 다 담배를 꼬라먹는데 중학교 1, 2학년이야. 야 니네 몇 학년이야? 그래서 피어나서 중학교 2학년이야. 그렇구나. 야 아저씨야. 근데 야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끝까지.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럼 어디가 끝이냐면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거를 인간을 파괴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여러분 지금 북극과 남극이 40%가 없어졌죠. 자 그러면 이게 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독일에서 2달 전에 갈탄을 쓰기 시작했어요. 갈탄. 여러분 갈탄은 탄산수소에서 최악이에요. 독일 여기가 기후를 지키자 그린 에너지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왜 갈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왜 유럽이 갈탄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석탄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예? 예? 왜 그럴까요? 그렇죠. 러시아에서 전쟁이 딱 나니까 천연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부다페스트 갔는데 와우 제가 1년에 20개국씩 돌아다니잖아요. 지금까지 40여 개국 갔잖아요. 작년에 부다페스트를 딱 가서 있는데 전기가 7배가 올랐어요. 가스값이 4배나 올랐고 밤에 불을 다 꺼놓은 거예요. 전기가 3,000원 낸다고 그러면 21,000원씩 내는 거예요. 예, 가스값이 4배나 올랐어요. 그래서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갖고 적응은 지금 됐는데 문제가 뭐냐? 왜 갈탄을 쓰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번. 그러면 독일이나 이런 데는 뭐를 여러분 이걸 했을까요? 풍력 발전을 했었어요. 풍력 발전 아세요?
근데 풍력 발전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온난화가 옴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질 않는 거예요. 바람이. 온난화가 오니까 바람이 불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난화는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지구를 인간이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지구를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지구를 죽이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발전 때문에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간이 인간을 지금 죽이는 현상이 나와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되는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 아이에게 뜨거운 물을 타갖고 분유를 주고 싶은데 분유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더 쓸까요, 안 쓸까요? 더 쓰죠. 러시아 전쟁이 더 갈까요, 안 갈까요? 더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핵이냐 뭐냐 이런 거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증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오죠. 가증한 것. 이 다니엘서 조금 이따 보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가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 가증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쭉 밑으로 가보세요. 밑에 쭉 한참 가세요. 한참 밑에, 한참 밑에, 한참 밑에. 자, 좀만 올라가 주세요.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 하며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이 상하였도다.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우상이 뭐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뭐다요?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뭘 주어? 자, 짐승은 사단이고, 그렇죠? 우상은 사람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준다고요? 생기.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누가 누구에게 생명을 주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생명을 줘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생기를 주어, 그 다음에 보세요.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뭐예요? 말하게 하고. 여러분 다 나오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짐승이 우상에게 뭘 줘요? 생기를 줘가지고 사람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AI예요. AI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래요? 말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AI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구글에서 같이 된 사람인데 6개월 전에 그만뒀죠. 나중에 영상 보여줄 시간이 없어서 이 사람이,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AI한테 너는 지구를 멸망시킬래? 그때 AI가 멸망시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너는 지구를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니? 한마디 딱 하죠. 한마디 어떻게 해요? 나는 핵폭탄을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순식간에 얘가 알아내서 이거 다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AI가 사람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 몸에서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생기를 주어서 그걸 주는 거야. 인간이 또 로봇에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 로봇이나 AI에게 사람이 지시하는 게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1번, 로봇은 뭘 할 수가 없다? 사람을 뭘 수 없다? 해칠 수 없다. 2번, AI야 로봇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럼 이거 같죠? 좋죠? 근데 세 번째가 문제죠. 세 번째, 윤리가.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나 자기 주인을 해야 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도둑질이 왜 나옵니까? 내가 저걸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와갖고 이 사람을 가서 딱 때리려고 하면 얘가 나를 공격하게끔 이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기로 기후가 변하듯이 AI와 로봇가 나오면 사람이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뭘 하는 거예요? 진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전쟁이 이제 사람과 AI 전쟁이 옵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전쟁 오잖아요. 근데 AI를 개발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아까 보셨잖아요. 드론이 떠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이게 말하게 하고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근데 이게 AI가 AI를 판단해서 개발하는 게 10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온 지가 15년뿐이 안 돼요. 내비가 나온 지가 1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자율주행이 10년 만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10년 안에 그런 세상이 안 올까요? 오죠.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문명을 발달시켜요. 문명이 여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계속 발달되는데 뭘 만들었냐면 괴물을 만든 거예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로봇에게 생기를 부어서 싸우고 대답할 수 있는 뭘 만들었어? 휴머노이드까지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가 모든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나 종들에게 뭐예요? 오른손에 뭘 받아요? 오른손과 이마에 뭘 받아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는 뭐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수라, 그의 수라, 그의 수죠. 자, 이름에 수라고 나와요. 수. 그 다음에 수,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게는 숫자, 지식. 지식을 모아서 하는 게 뭐예요? AI예요. 여러분 과학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챗GPT를 개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챗GPT의 샘이죠. 샘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둘이 왜 싸워서 나왔나요? 오픈AI를 만들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발해봐도 AI는 사람을 파괴시킨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와서 나온 게 뉴럴링크예요. 왜냐하면 그걸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뉴럴링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런데 이 지식을 다루는 게 뭐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론한 자는 짐승의 수. 여러분 컴퓨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모으면 666이에요, 여러분. 숫자를 조합을 하면 다 666으로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코드도 다 666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여기서 그러면 2050년 3월 27일 주님이 오십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다미선교회가 되는 거고 다손이가 아니라 다미선교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소망을 갖자. 오늘 결론을 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예요? 666이라. 내가 이 666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다 찾아보면 숫자의 결론은 666으로 나와요. 바코드도 666에서 돌아요. 왜냐 01010101 이런 거 다 합치면 666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와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족보를 끝까지 지키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인류는 문명을 계속 개발해요.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다니엘서 12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지키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 오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쭉 올라오면 2절. 자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에 있으리니 이는 개국에로 끝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들은 먼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받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보세요. 그 다음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로마는 도로를 닦아서 나라의 황제가 됐습니다. 로마는. 그리고 영국은 바다를 닦아서 빨리 왕래해서 세상을 지지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미국은 공중과 보이지 않는 인터넷 세상을 잡아서 빠른 세상을 만든 거예요. 지금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막판에 어떻게 돼요? 지식이 더하더라. 어떻게 해요? 지식이 더하더라. 지식의 결정자이며 지식을 특이점이 만들어서 신이 되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AI예요. 근데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사인을 얘기하면서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얘기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뭘 얘기해요? 지혜로운 24장 보셨어요? 24장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 괜히 이거 됐네. 됐다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그때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아까 24장이 말세 때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그들에게 얘기하면 처녀와 같다 하니 그중 5은 미련하여 이렇게 나와요. 5은 슬기롭다. 이렇게. 여러분 이 미련한 자는 어떻게 기름을 다가 미련한 자는 등에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이 담아 등과 같이 가져왔더니 미련한 자가 이렇게 신랑이 더디에 오므로 예수님 천천히 오실 거야.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여러분 주님 구름 타고 오시면 주님 오셨어요. 마라나타 이래야 되는데 왜 오셨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나 먹고 사느라고 바빠요. 자식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 나도 예수님 섬겨야 되는 거 안다고요. 그런데 바쁜데 어찌가냐고요. 내 새끼 키우고 직장 가고 그러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술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세상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주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천국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게 지혜란다. 지혜란 똑같아요. 지혜로운 자들이 기름등불을 가져다가 나눠달라 하고는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되 야 우리도 부족하니까 가서 사라. 그랬더니 10절에 어떻게 해요? 문은 닫혔더라. 어디에요? 혼인잔치.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무도 몰라요. 교회가 종교행위예요. 부인 때문에 끌려가고 남편 때문에 끌려가고 자식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거 맞지만 내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가겠다고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거를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는 1시까지 목사님 끝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끝내야 돼요. 우리 밥을 먹어야 돼요.
이제 오후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종과 횡의 이론을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문명은 계속 발달하게 돼 있어요. 문명은 계속 발달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문명을 이용하여,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세요? 여러분, 요셉 아세요? 요셉을 그 시골짝에서 하나님이 발굴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하나님의 어떻게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인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뭘 주셔야하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가 돼요. 저는 우리 양산 다선이가 우리 베들레헴의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그때 여러분 자기 나라가 자기도 잘못 안 했어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따라가서 다음 세대가 다 죽었는데 씨가 말려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1300km를. 그래갖고 종놈으로 갔다가 최고의 이 뉴욕 맨하탄 저기에 강남에다가 그 사람을 놔가지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70년대 그 약속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특이점이 오고 기술이 온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술이 발달되면 나 어떻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니엘이 품었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잘 여다. 가서 띄워주세요. 여러분, 시편 147편 시편 147편 한번 봐주세요. 시편 147편. 여러분, 오늘 그 찬양했던 게 비준비하시니까 어떤 데냐면 이들이 자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이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좀 이따 해주세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 에스겔을 통해서, 야, 끌려가지만 70년 뒤에 너의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근데 당사자로 끌려간 게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왜 왕의 진미를 세상 가운데 그 문명의 여러분 최고에 있는 그 장소에 왜 뭘 먹지 않았을까요?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9장에 이렇게 나와요. 70년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받냐면 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받은 자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어? 왜 우리나라가 망가져가지고 에이씨 그냥 말이야. 그냥 왔는데 최고의 기술을 가진, 지금으로 하면 AI를 가진 최고의 과학자들과 함께, 그리고 최고의 문명의 교육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 이 다니엘을 놓는데,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요, 뭘 열어놓습니까? 뭘 열어놔요?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아. 말씀을 봐주세요. 말씀 147절.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여기서 온 거예요. 시편 14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종의 이론을, 이따 횡의 이론을 얘기할 거예요. 종의 이론이 낳고 해서 여러분 누구를 가인의 자손은 세지 않습니다. 셋의 자손만 셉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가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에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지금 망가지고 쓰러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종놈으로 끌려와서 재수없게 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여러분 왜 예루살렘인지 아십니까? 살렘이란 단어는 평화란 단어예요. 저 평화란 단어가 누구한테 오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누구를 잡으라고? 이삭을 잡으라고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 곳이 바로 어디예요? 나중에 다윗이 그곳을 시온이라고 삽니다. 자기 땅에서. 그리고 그 이름을 개칭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예루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살렘이란 뜻이 그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다윗에게 약속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니엘이 끌려왔던 그가 여러분 나중에 147편 한번 보세요. 끌려왔던 그들이 문을 열고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왜 예루살렘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해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을 잡았냐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잡았어요. 로마를 뒤엎고 그 시대의 최고의 문명을 가진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문명을 가진 왕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객값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자리가 이삭을 잡았던 그 자리예요.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잡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들의 별들을 세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지혜로운 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느니라. 여러분이 지혜로운 그 자가 돼서 부르신단 말이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지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문화는 세상이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문명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문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더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며 산의 풀들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도와 우는 까마귀 새끼들의 먹을 것을 주시며 저 버려진 여러분 까마귀들도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입히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지 아니하며 산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지 않아도 잘 먹고 돌아가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종의 이론이 나고 회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말씀에 적은 무리여 나의 남은 자들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여러분 문화는요 힘이 세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니엘은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예루살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찬양할지어다. 그는 뭘 본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어떤 문화와 문명과 혁명이 나올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오실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 사냥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이름을 개칭했어요. 이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잡았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리아라는 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리아라는 뜻은 비전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곳이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이 비전의 산에 누구를 갖다 못 박냐면 예수를 갖다 못 박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지역 선교가 일어나서 우리 양산 땅이 돌아가길 원하시고, 영역 선교가 일어나서 이 종의 이론을 통해 횡을 잡길 원하시고, 마지막에 열방 선교가 일어나서 저 탄자니아부터 시작해서 캄보디아 열방까지 오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말씀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으로 12지파가 나와요. 이 야곱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오시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시으나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어린 양이 대신 달려 돌아가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죠? 아브라함이 거기를 개칭을 합니다. 개칭을 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프로비전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다니엘은 예수를 보지 않았으나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비준비하시니 란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따가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로 진화, 그리고 어떻게 이걸 펼쳐서 한국 땅에 솔루션을 내고 게임 체인저를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여러분,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신 거예요. 물론 육적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거까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가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가 나야 나. 예루살렘아, 한 번만 더 합시다. 예루살렘아 나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때에 주님 오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며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슬기로운 주님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종의 이론을 오늘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